예, 계시로 본 성경 강론, 예, 룻기입니다. 자,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66권 가운데 룻기는 구속과 회복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속과 회복.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룻기는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회복할 내용이다. 그 가운데 그 역사 섭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한 내용이다. 특히 뭐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성품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쪽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 루키는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 룻기는 언제 시대 기록 내용이냐? 바로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루스에는 뭐 사사시대 얘기가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요사 전까지 마지막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사시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사시대 때에 결국은 이제 가나안의 풍년이 들어가죠. 그죠? 어, 이제 모압으로 이민 간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을 다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세 번째 그림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를 살았지만, 이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혼란의 역사 한가운데서 한 여인, 이방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언약의 희망을 이어 가십니다. 예, 이 그림이 이제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자, 이 그림 부분은 뭐 아시는 대로 제가 뭐 일일이 그린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다운한 것도 아니고 AI로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입력하면 바로 챗 GPT에서 생성해 준 AI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고전적으로 아주 잘 그렸죠, 내용을.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하나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참으로 너무 좋은 시대 우리가 그래도 이미지를 약간 보면서 동영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동영상 강의는 제가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철저한 절망 속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내용은 아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누구겠습니까? 루시 아니고 나오미 얘기겠죠, 그죠? 예,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 모압 땅이겠죠. 예를 들면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생성한 거니까 모압 땅에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상태를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쪽 봅시다. 그러나 룻은, 그죠? 이제 나오미와 이제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는 룻이겠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로 들었습니다. 자, 시아버지도 죽고, 그죠? 그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은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모함 여자는 굳이, 그죠? 뭐 같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따로 시집도 갈 수도 있었는데, 그죠? 끝까지 예, 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여인은 따라가 세상 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자매 중에서. 자, 기억나죠? 예, 그렇죠. 한 며느리는 가고. 예. 그래서 이 결단은 인간의 눈으로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6쪽 그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움직이는 깊은 섭리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놀라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인간의 눈으로는 작고 평범한 것지만 그냥 뭐 맞다 뭐 누가 뭐한 여인이 그래도
아주 평범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떠나가지고 새로운 남편 만나가 얼마든지 진짜 구말리 같은 여인인데, 앞으로 인생이. 그래서,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복양하러 따라간다는 이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이러한 루스의 마음 상태와 결단 속에는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한 깊은 섭리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룻이 만약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로 룻을 통해서, 그죠? 룻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죠?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뭡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예,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바로 결혼해가지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시, 그죠? 이세를 낳고, 누구?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구속사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이 뭐냐? 이 결단이 평범한 게 보이는 것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죠? 뭐 그렇네. 뭐 이럴 수도 있겠네. 그래도 착한 여인이네.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이런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결단 속에는 무엇이 담겼느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깊은 섭리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결단, 누구의 결단입니까? 바로 루스의 결단이지만 그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죠. 예, 인류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그 구속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것은 이제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낳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지만은, 우리는 비록 아무런 아주 평범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지금 이 공부와 이 삶이 이거로 말미암아 가지고 뭡니까? 나의 후대라든지 또 나의 당대라든지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의 아들이, 또 내 손자가, 내 후대에 누군가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단순한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지만,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 삶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움직이지 않는 깊은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 루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참 대단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의 섭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룻기는 실제 그림 봅시다.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같이 있죠. 룻기는 단순한 인간 드라마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며, 진짜 알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 남편과 아들 다 잃은 그 나오미 입장, 그리고 남편 죽은 루스 입장,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옛날에는 뭐 거의 남자가 가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성경에 많이 다루는 게 객과 고아, 나그네, 또 누구 다릅니까? 가부, 어? 이 가부가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제3 제21조에서 뭡니까? 매 3년마다 11조 내가지고 그들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예?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만큼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죠? 남자를 잃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죠? 그래도 지금은 낫죠. 지금은 뭐 여성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래도 많이 되었잖아, 지금은. 자, 아무튼 룻기는 단순한 인간 드라마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며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계시하는 구속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어떤 사랑의 속성, 성품이 드러난다고요? 신실하신 사랑의 자비로운 성품과 속성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내용이라는 거죠, 룻기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금 제목을 계시로 본 성경 강론이라고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쪽입니다. 이제 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2장 부분입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1장에서 2장. 그래서 1장에서 2장 내용은 돌아와가지고 결국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 내용이지만은 여기서 루시 참 그래도 예뻤으니까 젊고 어떤 참 연애를 잘해가지고 뭐 보아스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이 내용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 구속사적인 측면에 볼 때는 이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쪽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입니다. 2장, 그래서 1장 2에서 2장 내용, 은혜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그래, 이제, 본문 내용을 하나로 잡았습니다. 자,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이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면 내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를 누구한테? 보아스에게 룻이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누가 베푸는 겁니까? 보아스 베풀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결국은 신약에 오면은 십조그림입니다. 신약에 오면 누가 성취할 내용이냐?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내용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죠?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고 가장 복의 주체로 오셨고 또 뭡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들이 뭡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 주위에 불쌍하고 가난 사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복 있다. 그들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오히려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주체로서. 놀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속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한테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이미 율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강조하잖아요. 율법에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다. 율법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다다는 거죠. 가장 큰 정신이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성경 다 몰라 된다. 알고만 그 두 가지밖에 안 된다. 수많은 율법이나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 예수님의 교훈들도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고 진짜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그것이 곧 또 지금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복이 있는 자고 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오히려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인간적으로도 내가 남한테 긍휼을 베풀면 언젠가는 뭡니까? 내가 어릴 때 상대방한테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혜로운 종 얘기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기가 그죠? 종으로 있을 때 막 탕감해주고 하잖아요. 나중에 쫓겨날 거 알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지혜로운 자도 세상에도 그러하는데 너희들 왜 지혜롭게 못 사냐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이걸 이런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세상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면은 내가 나중에 가만히 있겠느냐고. 당연히 너희들을 긍휼한 엄청난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죠? 네, 그래서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칠 교훈으로서 또 주체로서 긍휼의 교훈으로서 성취한 내용들이다. 모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스의 믿음과 11적 그림 다음 그림 보십시오.
앞부분 루시 그림 좀 크죠, 얼굴이. 근데 뭐, 이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드릴게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그챗 GPT에다 그림을 만드는데, 한쪽 가지고 한 창에서만 계속 그림을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창을 띄워놓고, 챗 GPT도 여러 창을 띄워놓고 이제 글과 그림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창에서 아마 계속 야가 똑똑해가지고 같은 패턴으로, 그죠? 똑같은 인물로서 계속 반복되는데, 다른 창에서 하면 또 다른 그림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스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보아스를 예비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차적으로 뭡니까? 우리 섭리 역사 가운데서는 루스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뭐합니까? 보아스를 예비했다는 거죠. 그죠? 근본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뭡니까? 조건 없는 작정과 사랑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였지만은, 그죠? 이 과정 속에서는, 그죠?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복도 주시고 섭리다 하시는 분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가난하고 이방인인 룻이 보리 이삭을 주워 모으며 하루를 살아갈 때 그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보아스가 이걸 안 지켜봤겠습니까? 다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스의 믿음과 헌신이 그죠? 과정 속에서는 다 작용을 했다 그 말인 겁니다. 자, 12쪽 내용입니다. 12쪽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자, 이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인간 하나에 따라 섭리하시는 분으로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을 때 너무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런 섭리 쪽에서만 읽으면은, 그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역사 섭리 가운데서, 그죠? 우리를 행위에 따라가지고, 그죠? 뭐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책찍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교육학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이런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통화를 했지만 조금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정리해야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그죠? 너희들 이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 가만히 두겠나? 너희 복도 주고 할 것이다. 너희 후손까지 살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강조하면 굳이 뭐 그런 교훈적으로 너희 역량에 따라 네가 하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나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쪽에 치우친 강의는 위험한 신학이라는 거죠. 아주 그죠? 그래서 비록 이것이 지금 현대의 많은 정통 신학에서 신비적인 내용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성경 자체는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3차원에 사는 우리로서는 신비롭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 3차원을 넘어가지고 뭐 수십 차원에 있는 뭐 하나님의 세계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일체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 분인 동시에 그죠? 독립적인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죠? 성부, 성자, 성의 그 독립체를 다 인정하는 게 정통 삼일체 교회인데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선나서 모든 것이 된다는 대전제 아래서 분명히 펼쳐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고 막 그런 내용 속으로 행위에 따라 가지고 그죠 하나님도 그죠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막 이래 하는 분으로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걸 완전히 하나님 주체적으로만 인간을 만들어 놨다면 인간이 뭐가 되냐? 그냥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고 느낌도 없고 그거는 완전 로봇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고 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가르침은 인간의 자의식을 주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 전제 아래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이 부분만 얘기하니까 무슨 자유자가 있어.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드는 거지. 이렇게만 강해보면은 교훈적 설교가 하나도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권면하는 거. 진짜 찌르는 말씀, 채찍 같은 말씀, 들으면 내 양심이 찔리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훈 안 된 이유가 우리 사고 자체가 이미 뭡니까? 너무 그 한쪽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쪽만 너무 많이 듣다 보면 그런 교훈이 약화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두 가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죠? 즉, 분명히 내 속에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느낄 수 있고 그런 느낌으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 노력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소중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면 상관없는 내용이자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고민했고 사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카톡이 아니고 강의에서 누가 진짜 뭐한 질문을 세 가지를 했는데요. 엄청난 내용으로 막 장황하게 한 A4 용지 한 두 장 되는 용량으로 질문을 막 너무 자세히 적었더라고요. 와, 그래가 내가 그거를 일일이 다 답변을 해가지고 지금 짧게 아무튼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도 했는데 3분짜리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더라고, 이런 문제. 자, 그래서 13쪽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길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는 룻기 3장입니다. 본문은 룻기 3장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가 루시, 그죠? 예. 몰래 잘 때 누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불 덮고 누워있으니까, 이게 웬 년이나 싶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보아스가. 그래서 그때, 그죠? 루시 하는 말이죠. 당신이 종이다. 부끄럽게 나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여종으로 삼아달라. 당신은 우리의 그죠? 기업물을 짜오 친족이다. 이 말을 딱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그죠? 만약에 룻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손을 잡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예? 너무 못났고, 행석도 영 아니고, 이런 여자라면 마음이 갔겠어요.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나는 나이도 많고, 당신 나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다. 나는 그런 마음 없다고 내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시어머니가, 그죠? 갈 때 뭡니까? 옷을 단정히 하고, 목욕도 하고, 그죠? 그렇게 다 준비해 갔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그런 과정도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들한테. 나오미가.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한 거죠, 인간 성품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자, 14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함으로 어떤 하나님이 계시되는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 그죠? 보아스로 말미암아가 구원을 받잖아요. 보아스의 남편이 돼가지고 결국 아내가 돼가지고 예?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냐? 장차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구속 사건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 이 공로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삶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권사님하고도
어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언젠가.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 직장에 조금만 뭐 잘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좀 불안해지잖아요. 아, 이러다가 내가 잘리는 거 아이가 혹시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예. 아무리 안정된 직장이라도 간혹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용납을 잘 안 해주니까 실수 같은 거. 당신 뭐,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안하게, 항상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나오미와 룻도 얼마나, 그죠? 불안했겠습니까? 세상살이. 앞으로 이웃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죠? 고향이 돌아오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죠? 집도 다 이미 다 넘어갔고, 돈 주고 모아가지고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친족을 만나면 그래도 희망이 있죠. 왜? 그게 율법이니까. 다 물어주라. 예? 가난하고 힘들면은 원래 그 사람 소유를 네가 나중에 너희 친척들이 그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예? 물은다는 겁니까? 돈을 치르고 다시, 아, 난 물을 거야 이거 당신한테 샀는데 돈 줄게 다시 물러도 얘기잖아요. 그래 그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다시 내 땅, 내 소유를 물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정도로, 예, 율법 속에는, 그죠? 내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 이웃을 돌볼 이 정신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물론 있겠죠. 그게 드물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죠?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형제들이, 그죠? 예. 그래서 참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는 비록 그렇게 다 못 살더라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죠? 다 물려주는 거죠. 피로, 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피로. 피값을 치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지를 우리가 말해주는 내용이다. 이 룻기는. 15쪽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 보아스를 통해 구속의 제도를 세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량을 예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룻기가 이만큼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신발을 들고 있죠. 그림 속에, 그죠? 예,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제는 나는 신발을 벗었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예, 이 여자를 이제 받아들이겠다, 공개적으로, 그죠? 모든 것을. 그리고 이 기업을, 그죠? 내가 기업 물을자로 내가 텄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의 징표로서, 그죠? 다른 사람 없지? 내가 바로 이 루스의, 그죠? 가문을 기업 물을자로 당신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내가 다시 이 사람 차지할래. 이렇게 뭐 하는 게. 다른 사람은 탈락 그랬잖아. 더 가까운 친척부터 기업 보아스를 물어주겠느냐 얘기하니까 뭐 굳이 손해 볼 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안 하는데 대신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그죠?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다. 자, 16쪽입니다. 세 번째,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이죠.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많은 성인들 앞에서 분명히 이제 기업 물자로 신발도 벗고 또 많은 물자로 사람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다. 자, 이 그림입니다. 자, 17쪽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4장이니까. 4장 14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가 되리로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나를 누가 복량해 주겠느냐? 그죠? 예. 그런데 보아스가, 그죠? 아니, 루시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자식까지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벳을 낳는 거죠. 그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오벳을 통해서 또 뭡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이스를 낳게 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은, 그죠? 오베 2세의 다윗이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다음에 뭡니까? 정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룻의 아들이 오벳이, 그죠? 정, 자, 정정조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8쪽입니다. 자, 신약에서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5에서 6절에 나오죠. 이 성취 내용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나오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바로 이 예세가 바로 다윗을 낳았다. 이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납니까? 그리스도가 날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결혼 장면 내용이 아니라 아주 시어머니를 잘 섬겨가지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산 내용 이스라엘 하나의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죠. 19쪽입니다. 하나님은 루스의 믿음을 통해 언약의 계보를 회복시키시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자, 20쪽입니다.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이방 여인의 순종을 통해 구속의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결론을 읽으면 이해가 됐죠. 예, 한 이방 여인의 순종을 통해 여기서 뭐 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나 이제 알겠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성경 자체가 그런 흐름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행위도 드러내고, 네가 잘했다, 칭찬한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들어게.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 구속과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언약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망 가운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죠?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언약의 길을 이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이 땅에 절망되고 낙심되고 어려운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으로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을. 그죠? 60이 이제 뭐 초반에 조금 제가 넘었지만은 살고 있지만은 그동안 삶을 돌이켜 볼 때, 진짜 절망의 때가 많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또 요즘도 많이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큰 새 생명 역사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항상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그렇죠? 이건 여기서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언약의 길을 이어가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이루시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고 제가 준비한 기도문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길을 예비하신 인애로운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통해 사슬세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모함 여인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의 순종을 통하여 구속의 언약이 이어지고 다윗의 계보가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보아스의 사랑과 헌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오미의 고통을 위로하시며 절망을 새 생명으로 바꾸신 회복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구속의 이야기 속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구속의 주 하나님,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의 뿔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